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원니티 베타 44강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 성령 인간이란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센타정이 성령 인간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를 일컫는 센타 용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으나 이제 구원받을 자,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제 용어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간은 쉽게 말해서 사망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망할 수 없는 존재다. 근데 여기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야 될 거는 육체가 죽을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육체가, 우리의 육체가 죽을 수 있어도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존재라고, 살아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럼 이게 증거가 있느냐? 어떤 증거가 있냐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아니에요. 그죠? 그 성령으로 이제 그 죽음을 뚫고 이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성령 인간들도 이제 사망할 수 없는 존재다. 육체는 잠시 죽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셨다. 처음부터.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생명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어에 들어가면은 우리 인간은 저기잖아요. 첫째 사람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다 인간이면은 다 아담의 후손이다. 근데 이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성령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는 저기 첫째 사람으로 먼저 태어남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제 그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둘째 사람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째 사람 아담 같은 경우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흙으로 즉 물질로 이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 그리고 이제 둘째 사람은 육으로는 뭐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육으로는 저기 저기 마리아 아브라함 후손 다윗의 후손이면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의 이러한 이제 그, 그 차이 이것이 이제 그 일반 인간은 첫째 사람만 후손 거기에만 이제 속한 자들이고 그죠? 그리고 성령 인간은 뭐예요? 저기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까지 이른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또 이렇게 태어난 경우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으로 구원 받을 거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경우는 아직 일반 인간 가운데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 소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반 인간 가운데. 그렇지만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에 둘째 사람 안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둘째 아담의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남,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남,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이럴 때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령 인간은 먼저는 이제 아담 안에서
첫 번째 태어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본질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의 변화가 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차원, 하나님의 아들들의 차원으로 이렇게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의 어떤 그러한 본질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은 그 특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된 그 생명을 의미한다. 유일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또 존재하지 않는다. 영의 세계이건 물질 세계이건 만물의 어떤 세계이건 그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고 그 생명은 절대적 생명이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은 절대적 생명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압살하는 그러한 절대적 생명이다. 완전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닌 그 완전한 생명, 그리고 창조적 생명. 그렇죠. 끊임없이 그 가운데, 생명 가운데 힘이 쏟고, 하나님의 힘이 쏟고,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생명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다. 어떤 한시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하신 이렇게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이제 생명을 받아 태어난 존재가 성령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 소유한다.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있는 존재고 성령께서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제압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사망과 음부의 어떤 권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주 언급을 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결국 생명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저기 할 수도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오히려 이러한 것을 제압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존재다. 성령 인간의 육체가 죽더라도 이제 성령 인간 안에 계신 생명의 영,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곧 성령 안에 성령으로 인해 성령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살아난다. 성령께서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의 영으로 본질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성령 인간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 그렇죠. 육체적 죽음 이후에, 그렇죠. 메시아 나라 출발 전에 한꺼번에 부활을 시키신다. 메시아 나라는 물질의 세계이므로 이제 그 메시아 나라에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날 때는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저기죠. 원래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이렇게 육체가 죽었을 때 곧바로 살아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이 육체로 이렇게 다시 사는 것을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메시아 나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러한 표면적인 현상으로는 다 이제 성령 인간도 뭐 알아볼 수도 없고, 그죠? 표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바람이
저기처럼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디에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 인간도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리고 죽어도, 그러니까 육체가 이렇게 죽어서 똑같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저기죠. 뭐 이렇게 세상은 알기가 힘들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영의 눈으로, 영의 지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이제 되는 것은 성령 인간이 생명을 가지신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다. 근데 그 육체가 지금의 육체가 아닌 이제 완전한 육체, DNA라든가 이런 게 많이 완전히 주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신 그러한 이제 인간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파괴되고 이렇게 저기 된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러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모든 우리 인간도 이렇게 요 육체가 죽으면은 이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영은 죽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생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생명은 요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영체로 계속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그 존재가 가진 그 생명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 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가지신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때에 휴거하는 성도들도,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영향받지 않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 곧 성령 인간이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휴거라는 것이 이제 죽음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이제 몸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된 육체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존재들은 죽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자들이다. 휴거를 하는 성도들은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의 성령께서 이렇게 그 성령을 안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 안에 계신 생명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것은 그분이 생명의 영,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그분이 생명의 영, 성령으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생명, 곧 생명의 영, 성령을 이제 그 아들에게도 주어서 생명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된 성령께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을 성령으로 낳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으로 낳은 바 되었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죠. 다른 얘기로 하면 생명의 영이신 이렇게 성령의 존재 아버지께서 이제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시어서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생명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고, 그래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생명이라고 자신을
하나님 아들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생명을 아들에게 주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 외에는. 근데 이제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또 증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렇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진짜 놀랄 일입니다. 진짜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신 바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 그 성령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게 또 12절에 나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아들들은 아들 안에서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이 있어야지 그 안에 아들의 영이 있어야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죠. 곧 성령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학창 시절에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믿음의 이렇게 그 선배라 그럴까 믿음의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이 예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과연 내가 이렇게 그 어떤 구원을 그리고 영생을 하나님 안에서 얻은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에 휩싸일 때가 있었는데 그 이제 선배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제게 이제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때 제 영혼에 완전히 저기죠. 이 뒤로 제가 어떤 이렇게 하나님 아들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 아들 안에서 생명이 있는 것을 의심치 않게 된 거죠.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인간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께서 성령으로 주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신데 하나님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들을 낳으시면서 그죠?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성령으로 태어나면서 우리들이 이제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인간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아들 안에서 이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첫 출발은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안에 속한 자들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생명은 피조물로서의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적인 차이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있던 아담의 후손 인간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는 상관없는 생명의 법, 존재로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그 생명이 있다는 거는 잠시 우리가 그 육체로 죽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육체로 잠시 죽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 지금 뭐 믿을 수 없는 분도 많이 있을 거지만 이제 첫째 부활이 일어날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께서 이 타임 스케줄에 정확하게 이렇게 또 생명 안에 있는 존재들을 또 육체로 부활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을 자는 원래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작정되고 예정된 존재다. 이게 기본 폴트 값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일반 인간 가운데도 하나님께 구한다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광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성령 인간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 속에서 작정되고 예정된 존재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일반 인간에게도 하나님께 구한다면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 영광, 그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신 것, 이거 자체가 너무나 또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안에 이제 이것을 이제 새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 새 언약 전에 먼저 언약, 이거는 이스라엘 이제 백성에게 주었던 이제 옛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어때요? 인간이면 누구나 그가 흑인이건 어떤 인종이건, 그렇죠. 그가 어떤 장애인이건 또 비장애인이건 또 어때요? 그가 어떤 여자건 남자건 그가 늙었건 어린아이건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어떠한 문화권에 어떠한 저기도 상관없이 우리가 일반 인간은 또 어떻게 혈통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또 좋은 혈통이나 또 이렇게 좀 그렇지 못한 혈통이나 또 그렇지 못한 지능이나 그런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모든 인간의 차별 없이 모든 인종과 민족과 어떤 것에 차별 없이 성령 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 그렇죠. 놀랍고, 그렇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이제 사회에 공헌했던 건 뭐냐면, 이제 저기죠. 이런 인간의 관습이라든가 어떤 가문이라든가 민족적 우월감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그러한 존재.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그 첫째 아담에 속한 사회조차도 이제 그 질서가 이제 무너지게 평등하게 되고, 그죠? 어떤 신분 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좁혀지고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이제 노예 해방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이제 그런 저기로 이렇게 좀 평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사회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런 영향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전혀 그 피조물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 차원의 이제 본질적인 엄청난 존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 속에서도 이미 이제 성령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은 감사할 것이요. 그죠?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이제 지금 힘써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매일 그냥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진짜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진짜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쉬운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은 이 물질적 인간이 우주 끝까지 갔다 오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또 이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심으로 구하는 자, 겸허하고 겸손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사 예정되고 작정되지 않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시간 속에서 이렇게 구한다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이제 구하면은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